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356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3번 시편 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 삶이 지금까지 인도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존재에 참된 의미이며 근거임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함이, 하나님을 높임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흐트러지고 또 해이해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시간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깊이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혼미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지 않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는 자들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약속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바르게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미국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세워진 모든 백성들을 주님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하나님 어떠하신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것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항복하지 않게 하시고 굴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예배가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과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만 초점이 되어지는, 또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시간 우리 특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수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늘 함께 하시네.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승리하신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광고했지만 그 크루즈를 내년 지금 뭐 정확하게 뭐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그래도 인원이라도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최영숙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대충 인원을 잡아서 뭐 대표로 한 두세 명 정도 들어가서 몇 명 간다고 예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 주셔야 빨리 예약하고
조금 더 싸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전교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선택이지만 물론 선택적이지만 그날 여기서 예배가 없어요. 그 주간에 거기서 하게 될 거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어쨌건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상황이 정 안 되고 뭐 몸이 정말 안 되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시간을 내셔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전도서 끝났고 야가서 마저 하고 시편 다시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주시고요. 우리 김용 권사님 뭐 잘 계시고요. 있던 그 아파트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9월 13일인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됐고 이제 뭐 치과 치료를 하시는 것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유혹이 되고 또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겨주신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는 또 길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애쓰며 힘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뜻만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자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드러내시기 위해 선택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이 목적의 의미가 뭐죠?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이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생각하면 좋아요? 뭐 행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하세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막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주냔 말이에요. 뿌듯하십니까?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막 드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행복해 보입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잘 살고 있던 그를 괜히 불러내어 생고생을 시키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니까 대답 못 하신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제가 단언컨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계신 거예요. 대답 못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형통과 행복은 그 번영의 도시 우르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더 건강하게, 더 좋은 집을 짓고 당시 그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며 사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오도록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가나안에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 가나안으로 지금 이끄시는 그 과정, 지금 가나안에서 그러한 환경, 우르에서의 그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면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도록 하시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 세상으로부터 풀린 자들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나와 산골 저기 숨어 산다는 그 불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나됨을 만들려고 하냔 말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세상적 관점으로 그 모습을 본다거나 세상살이의 방법론으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고 그 좋아하신다는 것도 자기가 좋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좋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니 자기가 보기 좋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식의 이해나 적용은 말씀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아주 많이 오해되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도록, 멸하지 않도록.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50명의 의인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를 막 줄여가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정말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해요. 모습같이 보여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5명까지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욥의 가족들이 욥이 아니고 롯의 가족들이 4명이니까 4명까지라도 적어도, 아니 욥이라도 있으니까 한 명까지라도 한 번 더 강구했으면 아마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여서
멸망을 면하도록 하시기 위한 장면이겠습니까? 그런 장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한다면 의인의 수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의인의 수에 따라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하겠습니까? 그게 중보기도예요? 굳이 중보기도의 능력의 차원에서 말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아브라함이 요구했다라는 차원에서 멸망이 취소가 되어야 돼.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많았기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인원이 뭐 하나님 택한 자가 몇 명이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 50명, 하나님이 생각하고 봤던 사람은 3명이었어.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기도했던, 중보했던 그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아래서 뭔 짓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아론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패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자 모세의 중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비웃을 게 뻔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해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끄셨는데 죽이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서 자손을 많게 하시고 허락한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이끄신 목적이 아니셨느냐. 이 사실을 가지고 호소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모세는 중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멸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중재는 하나님의 약속, 즉 자손과 땅,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그 중재의 주제였다고요. 초점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중보기도는 단순히 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를 맡기는 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속 편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게 하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이. 그 신앙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현재의 상태를 바꾸게 하고, 그래서 편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나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세상이 봐라, 저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좋단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 의미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기 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럼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운 힘든 상황들은 왜 주어지는 걸까요?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다 해결해내기 위해서? 그럴 때 당연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것도 해결해 달라고, 또 거기서부터 건져 달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시죠. 그것도 안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만 살 수 있으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그 환경이 주어져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해결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의인의 수를 줄여가며 멸하지 않기를 구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혹시 거기에 롯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명의 의인에 대한 간구를 했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롯조차도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롯의 구원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19장에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대화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려는 내용이에요. 18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앞부분, 18장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본 것에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모습을 통하여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웃었잖아요. 웃는 자였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종으로 나오죠. 섬기는 자로 나오죠. 게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무지하여 비웃는 자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비웃는 자.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모습은. 그래서 아들을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삭의 의미가 뭐라고요? 부모가 얻은 어떤 즐거움, 기쁨의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웃은 존재야 라는 거예요. 비웃은 존재야. 뒤에 나오지만 야곱의 이름을 뭘로 주어주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이지만 그 말이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께 까분 자. 지 고집대로 대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목이 곧은 자.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그런 자라는 의미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을 받은 야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리를 절잖아요. 그 다리를 저는 게 그냥 뭐 불구자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팡이를 의지하지면 안 되는 존재. 그 일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 장면이 해가 동뜰 때 절며 가잖아요. 바로 이삭이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하도록 이삭과 같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하여 신자들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었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물론 구원받은 기쁨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잖아요. 뭐 즐거워 나 자랑스럽게 뭐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라는 그런 증표가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명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를 말씀하세요. 18절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권속은 그 집안,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 여기서 공도라고 더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정의예요. 정의.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뭐 특별한 가르침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는 이끄신 내용이죠. 그 길이라는 뜻이니까 도가 길이잖아요. 길이라는 뜻인데 뭐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말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과정, 그 모든 방법,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체험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게 여호와의 도죠. 의는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으니, 지가 믿었나?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 고백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것이죠. 공도, 정의, 이거는 이제 뒤에 나와요. 오늘 본문 읽은 25절에 뭐 따지죠.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얘기하죠. 그 정의가 뭔지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명할 이런 것들은 이미 그가 지금 생애를 통하여 부름받은 이후, 우르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깨닫고 알게 된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행했나요? 뭐 대단한 일을 뭐 행했습니까?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들을 뭐 엄청난 일을 하면서 얻어냈나요?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 잘 따르고 완수해낸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은혜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행하여 완수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명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아브라함이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상태를 말씀하시죠.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시면서 내가 내려가 이들의 행한 것과 부르짖음이 정말 그러한지 살피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려가 살피시는 장면과 흡사하죠. 이들의 이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모습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홍수전에 네피림이 된 자들, 육신이 된 자들, 살덩어리가 된 자들, 그 인류, 그런 인류의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다 그들이에요. 다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아 없어져야 할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멸망시키는 것입니까? 홍수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벨탑에서 언어의 혼잡이 서로 말이 안 통하여 헤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홍수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었고, 바벨탑에서 언어의 혼잡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게 되자 그들이 서로 의견이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이 달라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듣고 판단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로부터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어 혼잡의 목적인 거예요. 이미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끄덕끄덕 하면서 인지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래서 듣는 자가 누구였어요? 11장에 언어의 혼잡이 있었고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그 부름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온갖 그런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죠. 마찬가지로 소돔을 멸하시는 것은 그 도시의 함락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질문하게 되죠.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질문하는 게 50명부터 시작해서 25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해야 한다고 따지죠. 하나님께. 여기서 19절에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가르쳐야 할 공도, 정의의 의미를 배우게 돼요.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수가 쭉 가서 10명까지 내려가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의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지 않는 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정의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1명? 그 가족 4명? 그들의 배우자 2명 더? 또 같이 정말 친했던 누구? 10명까지. 맥시멈 10명이었으니까. 10이라는 의미는 또 다루 있지만 어쨌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럼 생각했다고 치고 1명이나 4명까지 내려갔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대표는 분명히 1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셨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롯이 의인입니까? 성경에 의인으로 나와요. 베드로서에 의인으로 나오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의인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지는 않죠. 아브라함의 기준의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으로 의로운 존재,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뭘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의인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정의, 의의 기준인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다 죽어야 할 존재지만 은혜를 받은 자만이 살림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5명, 4명, 1명 더 이상 묻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10명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33절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말씀을 마치다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의미예요. 이미 앞에서 다 했죠. 우리 1장에서. 자기 곳이라는,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자기 곳이라는 단어는 세워진 장소, 설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세워진다, 세워지다라는 의미가 중요하죠. 이게 결국 나중에는 기둥, 십자가라는 의미로 이제 그 의미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말은 돌아가다, 이미 우리 또 공부했어요. 회복하다, 소생하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완성하시고 이루셨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세워진 자리,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가 세워진 자리, 그를 세운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죠.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의 지금 신앙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했다라는 뜻이에요. 돌아갔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자신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십자가 은혜의 자리죠. 따라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목적과 사명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것은 강대한 나라, 앞에서 얘기했죠. 강대한 나라이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예표하고 있는 나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확대돼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나라. 이 내용 역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에요. 말씀은 삶의 기초이고 기준이죠. 내가 마음이 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풀림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설 자리에 있습니까? 세워진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있습니까?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세워진 자리에 있습니까? 내 기준이 깨지고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 아래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들, 우리 신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기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 내 삶의 환경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김혁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박흥세 장로님, 한영림 전사님, 최충희 집사님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들어가고 내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를 통하여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해쳤던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오셨음을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서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곳 하나님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딛고 서 있는 곳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짝하여 있지 않은지 정말 두 다리가
하나님 따로따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목적과 뜻을 늘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뜻과 목적과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라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올 수 있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깊이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미련합니다.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이 나의 삶의 제일의 기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참 존재의 근거, 내가 왜 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미 애비국을 떠나 나와 홍해를 건넌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자임을 늘 확인하게 하옵소서. 어디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고 있는 존재,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토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간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안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